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 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만 제가 할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10월달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속에 나타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주에 시편 133편을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의 예배자의 소중함을 말씀드렸고, 둘째 주에는 시편 122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축복,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민족을 사랑하고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을 통해서 제목을 주의 장막에 거할 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장막은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주의 성전에 거할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주의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느냐, 그런 질문이죠. 어쩌면 주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들, 성전에 올라올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또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편은요, 입당송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께 입당을 하잖아요. 입당을 할 때 성도들이 성전 앞에 서서 입당하면서 처음으로 교회 들어가면서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이, 책임자가 2절부터 아까 읽은 5절까지 이 말씀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낭독을 한 다음에 제사장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예배로 그 예배당 안으로 인도하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5편의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었어요. 네.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당신은 예배에 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이 예배지만 구약 시대 때는 아무나 예배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께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저주로 생각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참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초대를 받아서 귀한 자리에 왔다는 사실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신명기 23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들 가운데에 그 사람들 가운데 고한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깨끗하지 못한 자.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생아, 절름발이, 병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구나.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여러분, 예배는 구별된 자들이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고 성전에 오르는 것은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생자는 10대에 이르기까지 참여하지 못했고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참여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구별된 자고 거룩한 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구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산에 올라왔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별된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의 장막에 오를 것인지를 오늘 시편 15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로 따라하십시다. 사모하는 자. 다시 한번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 다시 한번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입당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성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묻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사장이 2절부터 3절까지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는 거거든요. 1절에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 속에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내가 이 성전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난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가 성전에 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 간절한 마음이 1절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합당하게 살지 못했지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자신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입당되는 이 예배에, 이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1절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배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의 제단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1000번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어요. 실제로 1000번을 드린 거냐? 기브온 산전에 올라가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그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그때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백성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장수와 지혜를 더하고 내게 부귀와 영화와 내기를 영원히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0번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1000번제 제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1000번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또는 저녁마다, 그런데 1000번제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1000번이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1000번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뭐를 응답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1000번제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내 중심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1000번까지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1000번제 하는 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1000번 했다고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고 1000번 속에
여러분의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함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시편 우리 42편 1절 2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눈을 뜨고 앞을 보면 암송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어쩌면 이렇게 눈을 뜨고 잘 암송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오늘 주의 성산에 오를 때 여러분 이런 갈급한 마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도널드 피피드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라고 하는 그 책 속에 10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10가지 질문 속에 제가 은혜를 받은 내 영혼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점검해 보는 건데 그 가운데 가장 은혜를 받은 것 가운데 3가지를 요약한다면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내가 죄를 졌다고 깨닫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지만 죄를 짓고도 내가 교만하고도 내가 게으르면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인가?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은 용서를 빨리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얼만큼 내가 빨리 용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진단할 수 있다. 그런 10가지 질문 가운데 제일 이 도널드 피피드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의 영적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이런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신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오늘 이 성산에 오르면서 내가 간절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성산에 오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성산에 오르는 자들은 이 갈급함을 가지고 주의 성산에 오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인 영혼의 갈급함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더 많이 갈망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육적인 만족, 육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어떤 그 성적인 충만, 세상이 온통 우리 육신만 편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육적인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그것이 옳지 않은 것. 때로는 우리가 취미 생활하죠. 취미는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좋은 취미를 하나 갖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취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더 갈망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내 취미만 좋아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주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새 보면 애완용 우리 동물들 개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도 많아요. 참 많아졌어요.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애완용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것보다 나는 여기서 위로를 느끼고 여기서 뭐 어떤 분은 심지어 영적으로도 뭐 내가 많은 것을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모임을 봤어요. 우리 교회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있다면 해산하세요. 그게 뭐냐면 어떤 교회 봤더니 한 달에 한 번씩 먹자회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자기 회원들끼리 우리 여성교회끼리 한 달에 한 번씩 어디 가서 먹는 게 최고의 낙이 되는 거예요. 죄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우리가 세상에 먹는 것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낙이 된다면 되겠습니까? 참 이런 일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육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SNS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문자 많이 SNS 많이 활용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SNS에 그래서 오늘 사회가 이것 때문에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고 이것 때문에 상대를 아프게 하는 일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너무 범람해 있어요. 다 이게 뭡니까? 자기의 육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유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며 전도서 3장에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감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성산에 오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산 속에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 주일 속에도 감격 속에 기쁨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참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지요. 지금 카터 대통령도 아직 안 돌아가셨죠? 연세가 많은데 그분은 마지막까지 사회에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기 위해서 연세가 많은데도 재물도 재능도 시간도 헌신해서 정말 훌륭한 대통령. 그 가운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별 5이죠. 원수. 저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굉장한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군인이었죠. 1959년 9월 27일 날 주일이었는데 그때 소련의 수상,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후르시초프를 초청해서 정상회담을 하다가 예배 시간이 다 됐을 때 주일이었습니다. 잠깐 정상회담을 마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납시다.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참 국제적인 그 예의가 아니죠. 국가의 소련의 수상을 초청해서 함께 정상회담을 하다가 예배 시간이 됐다고 내가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1시간 스케줄이 쉬는 시간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시초프에게 얘기했답니다. 이왕 쉴 거 함께 교회 가면 어떨까요? 물론 거부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훗날에 후르시초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무엇이길래 그는 이런 일을 행했을까? 참 궁금하다. 감동이었다. 여러분, 참 위대한 사람은 신앙도 위대한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산에 오르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간절한 그 고백 속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요. 근데 제 생각은 6.25가 지난 지 지금 이제 70년 정도 되어 갔으니까 그 당시에 북한은 평양과 또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에 참 신앙의 인물들이 다 이북 땅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후손들이 70년이 지났다면
아마 어렸을 때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직도 신앙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들의 마음하고는 천지 차이로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함 속에 그들은 찾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범람했어요. 너무 편한 세상이 됐어요. 너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산에 오르면서도 우리는 그 감격 없이 오르는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성산에 머물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에 나오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로 제사장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둘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가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이렇게 제사장이 고백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여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해. 자, 2절, 3절 같은 맥락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며 구체적인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며. 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리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가 명사형이잖아요. 그런데 명사가 아니라 동사형으로 원본에는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진실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정직한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동사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끊이지 말고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구원받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한번 예수 믿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계속해서 머물지 말고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고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어서 주의 성산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고 우리 삶이 정직하게 살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문불 속에 들어갈 걸 알고도 뜻을 정하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 속에서 궁중 안에서 포도주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을 양육하려고 할 때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나는 물과 채소만 먹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라는 그런 수준 낮은 뜻이 아닙니다. 하나의 뜻이 아니잖아요.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리를 말하고 이게 뭐예요? 오늘 살아가면서 멈추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오늘 설 때에 이 성산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간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참 늘 은혜를 받아요. 아간은 여러분 죄를 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 강한 여리고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이신데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치라고 하는데 아이성을 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은 딱 한 가지였어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간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아간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어떤 전리품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아이성의 큰 실패를 보고 많은 생명을 잃고 그리고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를 속인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도요. 때로는 순간의 어떤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것을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아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뭐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도 그런 적은 있는데요. 제가 자동차를 주차를 하다가 모르고 뒷차를 톡 건드렸어요. 근데 뒷차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내려서 보니까 전혀 뭐 기스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마 90% 갈 겁니다. 그냥. 왜? 기스도 없고 크게 부딪히지도 않았고 사람도 없고.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뒷차에 여러분이 차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내 차를 뒤에서 바꿔다 톡 건드렸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쫓아가서 목이 아프다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화가 나겠죠. 그 말은 뭔가요? 자, 단순한 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좀 양심의 가책이 돼요. 그러나 그 순간적인 유혹에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틀, 3일이 지나면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다가요, 며칠 지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망각했다고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직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다 정직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또 도덕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정직하지 못하지만 정직하도록 동사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서 오늘 주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도덕성, 윤리성, 그리고 정직성. 과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요? 결과는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솔직히 거의 비슷합니다. 맞아요. 오늘도 우리도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고 양심에 가책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예수 앞에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변화돼서 더욱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주의 성산에 오르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머물지 마십시오. 다시 변화되십시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3절과 5절 속에 많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제일 절 보세요. 첫째로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째 말. 두 번째 이웃의 관계. 세 번째 재물에 대한 문제. 첫째가 말에 대한 문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성산에 오르는 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비방하지 말아야 되고 금전 문제예요.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뇌물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주의 성산에 오르기 전에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성산에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자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 위에 주의 성산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잘 하실 겁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누구입니까? 가장 율법을 강조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장로들입니다. 그들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가장 천대를 받는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의 짐승 위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막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자가 아닙니다. 명예 있는 자가 아닙니다. 권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의 관계 속에서 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빛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너희 행실을 보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거룩한 성산에 오르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며 살아가시다가 거룩한 성산에 오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의 말씀은 시편 24편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로 5절 말씀 앞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 이 마음을 마음에 좀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거룩한 성산에 오르는 자인데 성산에 오르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또 어떤 진실한 사람만 어떤 완전한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불안하지만 주의 성산에 거하기 위해서 더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 주의 성산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사모함으로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오늘 시편 15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주님의 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진실하게, 세상 속에 나가서 더욱 공의롭게,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속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더욱더 변화된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연의 공동체가 되고 오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